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첫 주일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말은 늘 우리들을 설레게 합니다. 첫 걸음, 첫 등교, 첫 출근, 첫사랑 뭐 이런 것도 있지요. 네, 이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일이 잘 풀려 나갑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에 나오는 말처럼 오늘 뜨는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가 인생이 되는 것처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되, 특별히 신년 주일에 그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1982년 4월 4일 영등포동 1가 113-1호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그 위치를 찾아보니까요,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로타리 쪽으로 조금 떨어진 역 근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로 장로님 안선재, 원용칠, 시무 장로님 장사현, 장상용, 장도선, 박창봉, 홍인숙,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권사님 18분, 집사님 34분, 59명이고요. 그리고 단자 이렇게 포함하면 한 60여 명의 임원들이 그렇게 영등포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해 8월에 공식적인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983년 12월에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영등포역 주변 상가에서 지금 이곳으로 2년도 안 돼서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분들이 이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헌신을 하셨을까. 2년도 안 돼서 이런 공간을, 예배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도 옮길 때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심정은 애굽을 떠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뒤에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주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결정을 유보시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이것이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가운데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수영을 잘 못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파도가 옆에 일렁이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심정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시작하면 모든 게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뭐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그 앞은 광야였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이 더 낫습니다. 스스로들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끔 고기 회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도 집에서 편하게 있었는데 이 광야 생활이 싫다고 그랬습니다.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목이 말라 범죄했고 먹는 문제를 시험에 들었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죽었을 거야. 모세가 짐승에게 잡혀 먹었나 봐.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물이 넘치는 장마철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40년 만에 왔는데 그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6번째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역사를 보니까 첫 번째 목사님이 한 10년, 두 번째 분도 한 10년, 세 번째 분은 1년, 네 번째 분은 한 6년, 다섯 번째 분도 한 6년 정도 이렇게 계시고 떠나셨습니다.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도 함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제 만 6년 돼갑니다. 이제 7년 차 접어듭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교우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됐는데 이게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딱 버티고 있습니다. 높은 장벽으로 성으로 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눅들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전망도 그렇고 경제학자들의 예측도 그렇고 미래학자들의 교회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균 연령도 높습니다. 교회 학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2명이 보고 왔잖아요. 근데 10명이 아주 똑똑한 얘기를 합니다. 본대로 얘기합니다. 그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봤다니까. 우리 거기 못 들어가. 그 성 사람들이 거인족속인가 봐. 여리고성, 어우, 이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우린 거기 들어갈 수 없어. 내가 그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았어. 이게 10명의 이야기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사람들이 다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40년을 고생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게 뭔가. 주저앉고 싶었죠. 돌아가고 싶었죠. 이 10명의 이야기가 요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더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잘 전망하지 못합니다. 가계부채는 더 늘어갈 것이라고 그러고, 글쎄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는 양극화 중에 위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 보이십니다. 아래쪽에들 많이 계시지. 사는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큰 교회도 어렵습니다. 30% 이상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이 30% 이상 줄어들고 재정도 30%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게 더 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우리 현실이 묵묵하지가 않습니다. 갈 수 없다. 안 된다. 우린 메뚜기인데 이런 자조 섞인 한숨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이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눈으로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엄청난 여리고 성벽이 보였고 그 성 사람들의 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 이 얘기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늘 대화를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기적을 많이 행하고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고 그걸 옆에서 봤던 여호수아는 저 모세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도 봤잖아요. 그 성사람들이 키가 큰 걸 보았고 가나안의 성벽을 보았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즘 제가 이렇게 좀 풀주고 있으니까 좀 보시기가 안 좋은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네가 여호수아가 되라. 네가 여호수아가 되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목전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부흥과 축복에 눈을 떠야 합니다. 10명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보이는 것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2명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우리는 또한 분명한 목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우리가 병행합니다만은 우리는 현장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코로나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를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안이한 마음을 점점 더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되어 있거나 자가격리 이런 법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지요. 그 자식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같이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지요. 안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밴드나 이 단체 대화방 이런데 하루에 한 번 꼭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댓글을 안 달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보시고 하루에 한 번 일용할 양식처럼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지요. 저는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지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전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힘든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기뻐야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중보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싸움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합력한 결과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건 직분입니다. 기획위원, 선교회장, 총무, 속장, 인도자, 무슨 부장 이런 건 직책입니다. 이 역할이 곧 사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점점점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이게 집에 쉬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일들을 거의 하십니다.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 이사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은 원이로되 이제 연로하셔서 이전처럼 봉사하시는데 힘들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힘에 지나더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 혼자 손들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론도 있어야 되고 훌도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도 있어야 되고 갈렙도 있어야 되고 다 함께해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속장님은 그 속회의 담임 목사십니다. 선교회장은 그 선교의 목사님이신 겁니다. 성가대 대장은 성가대 목사인 겁니다. 각각이 다 합력할 때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초소를 또 공간을 통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어린이집도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 교회가 이 당산동에서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야지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겠지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은 저는 정말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시작할 때보다도 더 어려워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까 제가 그 60명 말씀드렸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지방도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 중에 최근에 한 교회가 거의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한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지난 40년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앞으로의 날이 더욱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회적인 편견, 사람들의 이야기, 코로나의 위기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